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토 신앙의 근거에 만들어진 종교 시설을 말하는데 일제강점기인 1935년경부터 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서울 남산에 세워진 조선신궁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대표적인 신사인데 이런 신사 참배 문제는 일본 천황을 신격화해서 참배하도록 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서 조선을 정신적으로 지배함으로 효과적인 식민 통치와 전쟁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사 참배 강요에 기독교계는 반대 운동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투옥되거나 순교한 이들이 많았고 평양의 숭실학교와 숭의학교 등 많은 기독교계 학교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아멘. 1937년에서 1945년에 그런데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를 전후해서 목회자들에게 신사 참배를 다시 강제를 하게 돼요. 이것에 천주교는 교황청의 결정을 따라서 참배를 결정을 했고 감리교회와 예장도 참배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는데 감리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에 의거해서 제3회 총회인 1938년 10월 7일 감리교인 7천여 명이 황송요배와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한 후 남산 조선신궁을 참배하는 죄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를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도 또 하나가 이제 있죠. 그러다가 2018년 10월 31일 제33회 입법총회에서 80년 전에 결의한 신사참배 결의문에 대한 철회 결의문을 발표했고 교계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창조주 하나님 신앙에서 볼 때 신격화된 천황에 대한 숭배이다. 일제폭력과 전쟁 신에 굴복하여 절하는 우상 숭배다라고 고백하며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군과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로마 공화정 체제는 이제 제국 체제로 정치 체제가 변화돼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이 칭호는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디비 필리우스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81년에 즉위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이자 하느님, 도미누스 앳 데우스, 자신을 주님이자 하느님으로 부르도록 하면서 로마 제국은 본격적인 황제의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한 고백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전에 도마든 다른 제자든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리스도로만 고백을 하는 차원에 머물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도마의 고백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대한 전면 거부였는데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는 본격적인 박해와 순교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또 로마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한 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뭐죠? 서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시가 이 서시라는 건데 윤동주 시인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 동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고 1945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옥사를 했는데 28살 밖에 안 된 젊은이였습니다.
이 윤동주의 대표 시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데 여기에 이제 서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서시를 읽으면 신앙인이라면 시대와 삶에 대해 어떤 고뇌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시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도 있는데, 이런 서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삶과 시대에 대해서 어떤 고뇌를, 어떤 고민을 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나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이웃과 자연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시대에 어둡고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 고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공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목적은 제국 내의 관리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신이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황제 신상을 세우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써놓은 단 앞에서 절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은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행했어요. 그런데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은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고 그 문제로 박해를 받고 순교의 길을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3장 8절에 그때는 어느 때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하라고 명령한 때를 말합니다. 또 15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구해줄 다른 신이라도 있다고 믿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묻자 16절에서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세 친구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라고 철석까지 믿는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또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또 그런 믿음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9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놓인 현실은 어떠했냐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지만 앞에 놓인 현실은 뭐라는 거예요? 7배 더 뜨거운 불가마가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놓인 현실은 살 확률 제로, 죽을 확률 100%였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라고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질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느냐 아니냐는 사실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에 비춰보면 내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할 텐데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이제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재앙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점점점 그 세기가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게 아니라 점점점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박해의 강도가 점점점 더 심해질 때 성도들은 무엇을 구했을까? 근데 요거는 이제 7 인봉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의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예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6장에서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고만 보시려 하십니까? 라고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마땅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마땅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초기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고난받는 길과 순교의 길을 갔고,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헬라 제국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 또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아멘. 다니엘서가 말하는 마땅히는 무엇일까? 죽기를 각오하고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언제까지니까, 아직도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고난받을 자는 고난받고 죽임당할 자는 죽임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게 마땅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마땅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당해야 할 만큼 마땅히 고난당하고 순교해야 할 만큼 마땅히 순교에 이르러야 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할 마땅할 양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땅히를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땅히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인내와 수고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 제국은 철의 나라였어요. 철이라는 건 가장 강력한 그런 왕권, 그죠? 또 군사력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날아온 돌멩이인 교회가 이 거대한 신상,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 또한 역사의 사실이고 증언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체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극필반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차면 기운다라는 겁니다. 제국이 강대해질수록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악이 채워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또 하나, 물극필반의 원리 가운데 또 하나는 성도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과 고난과 순교당함과 박해당함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반전시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 또는 역전의 명수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에 반전을 일으키실까? 어느 때의 상황을 역전시키실까? 그런데 첫 번째는 마땅이에요. 더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고 수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성도는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때 반전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속량이에요. 누구든지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죄값을 대신 치루어 나갈 때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주에 하나님은 1000년이라는 길고 오랜 시간 동안 계약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해야 했습니다. 포로기에 신명기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다시 노예가 된 것은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신명기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등장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쓰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해요. 사사기 왕정기 이게 한 1000여 년을 가는데 이 동안에 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만큼 그러니까 1000년 또는 왕정기 700년 그거에 대한 대속을 위해서 70년의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당을 지어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죽을 힘을 다했고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자 반전이 일어났고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저절로 그냥 공짜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혁명의 목적은 신앙을 지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 교과서가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헬라 제국의 그런 헬라화 정책에 맞서고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이고 원동력이었고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 또한 이런 마카비 혁명 또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양식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헬라 문화를 막아냈고 여기에서 율법 종교인 헤브라임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또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서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킨 대가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가 당한 박해 기간 30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첫 번째로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로 로마 제국의 악을 멸망시키기 위한 대가로 박해와 순교를 감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악을 대속하기 위한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마땅히 고난과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 결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반포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순교하고 마땅히 고난당하고 마땅히 박해당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핏값으로 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은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약법에서 어긋나 딴 길로 간 것에 대해서 대속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초기 교회가 콘스탄틴이 교회에 요청한 것을 교부들이 똑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요청에 부응하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중세 기독교 국가가 앞장서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역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한 죄를 대속을 해야 됩니다. 20세기에 일어나는 공산혁명과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속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남과 북으로 갈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에 맞섰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맞섰던 것처럼 하지 못한 죄를 철저하게 정말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이성의 산물인 과학과 기계 문명 그리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첨단 무기로 인해서 전쟁의 위협은 상존하고 만물은 인간의 탐욕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라는 말 대신에 지구온열화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온난화는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온난화는 그죠? 그런데 온열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기후변화가 급격하다라는 것이고 보도에 따르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점점점 더워질 거다. 2040년에 제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지금 온도와는 전혀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울 거다. 그런 예측이 지금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가 더워졌다는 것이고, 근데 불행하게도 한반도가 가장 많이 더워졌대요. 한반도는 한 1.8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요즘에 난리난 어디에 새만금의 잼버리 거기도 뭐 이렇게 폭염이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지금은 대충 뭐 올해만이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작지만 검소하고 검약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야 되고, 입을 만한 옷 버리고 새 옷 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아껴 쓰면서, 그죠? 나눠 쓰면서 다시 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가 펼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전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학과 교리가 영혼군 내세 천국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년,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계약법을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가정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아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마땅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오는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